모든 사람들은 다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 일에는 직임이라는 것이, 직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직책이 목표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장 돼야지, 내가 부장 돼야지, 또 국회의원 돼야지, 대통령 돼야지. 여러분, 근데 이 직임의 목표를 이루고 살다가 직임의 그 위치에 다다르면 군림하게 됩니다. 직임의 위치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가면 소통이 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장로가 된다는 것, 권사가 된다는 것, 집사가 된다는 것, 내가 장로가 돼야지, 권사가 돼야지, 집사가 돼야지. 왜 되려 하면, 왜? 이 직책을 갖고 그렇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요, 군림하는 사람들은 그 목표가 되면 자꾸 다른 사람들의 지적거리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사명으로 이 직책을 받는 사람들은 장로가 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명에 대한 것을 직책으로 옮겨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 사는데 이 사명을 깨닫고 직책에 대한 가치를 가지면 반드시 부응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에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맡은 일에 대하여 잘되게 하는 사람은 부응을 꿈꾸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하는 사명자의 열정에 부응을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 잘되게 하려는 사람들은요, 자꾸 아이디어를 냅니다. 제가 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잘 준비해서 그 일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온 결과는 그 결과만큼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 되지, 그거 뭐가 잘못됐다 이야기하면요, 시작할 때부터 잘못한 걸 자꾸 끄집어내면 이 열심히 한 사람은 언제나 책망받는 일이 위치가 되고, 일한 사람은 책망하는 위치가 되어서 교회가 세상처럼 분리를 가져오더라고요. 여러분, 일한 사람은요, 일한 것으로 충성을 다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고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라는 회개를 통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교회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이 맡은 일에 대해서 잘되게 하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 6장에 일꾼을 세운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3,000명이 이랬는데 베드로 한 번에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 중에 7 일꾼을 세워라.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의 사람들을 7 집사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에는요, 집사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일하는 자, 또 지난 이제 개혁성경에는 일꾼 7을 뽑아라. 누굴 뽑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급성장한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유럽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교개혁 이후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인하여 그 유럽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미국으로 가서 청교도 신앙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로 인하여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고 강대 국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100년의 역사가 아니라 50년 6.25 때 50만 명밖에 없었는데 90년도에 80년대 여의도 광양 90년도에 이제 선교를 막 나가기 시작할 때 1000만의 기독교를 이야기했으니 30년에 40년 만에 50만 명에서 1000만의 기독교를 이룬 나라가 인류 역사상 처음인 우리나라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과 동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일꾼뿐 아니라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무식한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유식한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무식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어부를 쓰기도 했지만 학문적으로 그리고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리더십으로 꿈꿨던 바울을 쓰신 겁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임명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새 어려움 많다 그래요. 왜 어려워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기도운동, 말씀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나면 다시 대한민국은 온 세계 하나님의 선교국가로 우뚝 설 것이고 교회가 줄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4천만의 사람들을 꿈꾸면서 한국교회는 민족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없는 거냐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전보다 줄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뭔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명자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자들이 차고 넘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세계는 복음화되는 것이고 선교사는 수도 없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이제 일꾼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는데 일곱 일꾼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문제없이 잘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인가라고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 부흥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곱 일꾼들 중에서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아주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돈도 있고 말입니다. 이방 땅에서 어깨에 힘주고 있었던 니골라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일곱 일꾼 중에 속했는데 그가 저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제 유대교를 접하고 예루살렘 와서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 믿는 다음에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돈도 있겠다, 이방인이었겠다. 그 다음에 자기가 모든 그 이방의 종교나 또 유대교 종교나 그걸 통해서 할 말이 많아진 거지.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소아시아 교회 버가모 교회를 문 닫게 하는 니골라 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는 당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당이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는데 이 니골라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교만해져서 그렇지 성령에 소멸된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자기가 제일 뛰어나고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다가 버가모 교회를 문 닫게 한 겁니다. 다시 성령으로, 다시 성령과 함께, 다시 성령과 동업하는 믿음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사명으로 부응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3절과 4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사명을 갖고 일하는 곳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자는요 호칭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제가 이제 좀 정치적으로 시의원에 출마해야 되는데 집사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러나요? 집사 주죠. 그 집사 주는데 이렇게 해라. 세례받고 3년 동안 신앙생활 잘해라. 그럼 집사 주는 거야. 3년 동안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금요철야 11조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때 집사 주는 거지. 집사는 명함에다 영광교회 집사 세우려 그러고 되나? 그게 아니야. 교회는 호칭이나 세상에 자기의 어떤 위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직분받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내가 어디 가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 돼야 집사가 되면 그 사람 영광교회 집사래. 그래야 표를 얻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겁니까? 아멘.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집사가 됐어요. 그 시의원도 당선되고. 남 잘 되는데 안 한다. 여러분, 직분은요 호칭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한 것이지. 집사가 돼가고 집사 되기 전에는요 열심히 하고 집사 되고 나서 막 그냥 자기 옳다고 남들만 막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여러분, 장로 되기 때 보면요 장로 취임식 때 제가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막 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면 교회에서 막 그냥 싸우고 있네. 아니 그게요 수만 명 중에 한두 명인데 그 한두 명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막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것이 우리 그 감리교회도 한 10,000명 가까운 목사님 중에서 몇 사람인데 그 몇 사람들이 감리교단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요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는 곳이지 지적하는 곳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는요 이 세상의 법칙과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과 그 사명으로 부응케 한 사람이 직분도 받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응시키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요 세상에 부응할 때보다 훨씬 많은데 부응이 안 돼.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의에 빠져서. 여러분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본받고 싶어야지. 저 사람 만나지 마. 저 사람 만나면 은혜 떨어져. 이런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래? 그냥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도 저 사람 본받아야지 할렐루야. 저 장로님 본받아야지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교회 다니 역시 달라. 이래야지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이 다른 겁니다. 길이. 한국의 초대형 그 그룹에 어떤 사장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 회사 수의가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 장로님이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야. 참 기도 참 잘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지? 내가 매일 경비니까 인사하는 거 봤겠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갔는데 그분이 또 대표기도 하는데 우리 회사 수의네. 그러니까 담임 목사한테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 수의가 장로인 교회는 제가 다니기 어렵습니다. 왜요? 그 회사 자기가 사장이라고. 큰 그룹의 한 파티의 사장이니까. 그러니까 고민하길래 제가 찾아간다 그랬어요. 제가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사장님 이렇게 안 불러요. 그때는 성도님 그러는 거예요. 누구누구 성도님 교회 나오신 거 환영합니다. 근데 이 회사 수의가 장로님이라 수의가 다니는 교회 장로인 교회는 사장이 제가 다닐 수 없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제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길이 다른 겁니다. 우리 사장님 입사할 때 몇 명 입사했나요? 2640명 입사했죠. 근데 사장 혼자 됐죠. 그때까지 얼마나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리고 2640명 중에서 그래도 꽤 좋은 성적으로 돼가지고 불같이 일했죠. 부장 몇 명 됐습니까? 상무 몇 명 됐습니까? 사장은 혼자 됐잖아요. 거기까지 그 일정을 보면 상상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거 제가 알죠. 느끼죠. 제가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장 됐잖아요. 근데 우리 그 장로님은 여기서 수의하고 있지만 교회에서는요, 아버지 어머니 가난한 가정에 만나서 중학교 중퇴하고 검정고시로 시험 봐가지고 우체국에 다니다가 이제 교회 수의를 시작하는데, 그 수의하는데, 아니 수의는 세상에 수의는 하지만 교회에서는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사 아무나 되나요? 집사 몇백 명 중에서요, 권사된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권사 몇백 명 중에서요, 장로는 4명 중에 그 사람 되는 겁니다. 그 길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일에 사장 된 것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칭찬받아서 장로 된 거예요. 아무나 되나? 길이 다른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길이 다른 길로 가는데, 이 길에 리더십 되려면 여기에 법칙 따라야죠. 여기에 와서 열심히 하고 세례받고 열심히 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좀 빨리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집사 권사 빨리 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 권한에 조금 땡겨서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장로님과 성도로 만나고, 교회는 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제가 이제 세웠는데,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장로 면접하고 지방에서 면접하고 와서, 감독님, 우리 장로가 됐는데 세상적으로 좀 허접해서, 그거 가보니까 다른 교회는 회사 대표도 있고 뭐 학교 뭐 교장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는 그냥 회사 다니고 별 일 없는 사람이 장로 된 것 같아서 감독님 죄송합니다. 어디 그딴 얘기를 해. 내가 당신이 허접해서 장로 세운 줄 알아? 세상 갖고 세운 게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눈물 흘리고 예배 성공하고 심주하고 누구도 모르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장로 세운 거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요, 우리 지방에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요 어마어마하게 부러워합니다. 아멘이에요. 왜? 내가 늘 자랑하니까. 세상 것 갖고 제가 자랑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세상에 뭐 나타낼 게 뭐가 있나? 나타낼 거 많죠. 근데 제가 세상 건 이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믿음의 역사, 그 사람들이 사는 눈물의 기도, 우리 장로들이 사는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무엇인가 또 하지 못해서 애통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뭐랄까 주님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고 눈물 흘리면서 살아온 그 이야기 제가 말하고 다녔지. 우리 교회 대통령 나와요, 우리 교회 누구 나와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저는 그런 게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대통령도 나올지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국회의원도 나올지 믿습니다. 우리 교회 대기업 총수도 나올지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 신학이 무너진다면 안 나오는 게 낫지. 우리 교회는요, 내 신앙의 목표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막 몸부림치고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눈이 아니라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 나를 볼 때 나를 본받고 싶은 나는 신앙인가를 바라보면서 사명에 불타는 부흥자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축복받아 교회가 부흥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복종했다고요? 제사장. 제사장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율법의 말씀에 꽉 젖어 있는 사람인데 이 말씀의 도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알기는 알아도 그거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죄를 정죄하던 그런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살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성령께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고백해내는 그 믿음 때문에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2000년 동안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한국교회 총회장을 뽑는 절기입니다. 감독과 감독회장을 뽑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인맥도 참 중요하고요.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런 거 다 훌륭하고 중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학연도 중요하죠. 그리고 관계도 참 중요하죠. 근데 성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최고의 위기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직책을 맡았을 때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성령이 일하시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만드는 성령의 다시 성령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리더십이 돼야 돼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런 리더십이 돼야 됩니다. 총회장, 감독들만 아니라 감독회장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스승 세대에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오직 성령만 의지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푸른 겨들이 오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의 역사, 그 사람들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는 인본주의로 흘러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멈춰버렸다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성령으로, 성령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주로 가는데요, 제일 많이 인원이 줄는 게 어떤 데인지 압니까? 초대형 교회들. 초대형 교회들이요, 몇십만 번에서 몇만씩 줄었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는요, 우리 조그만 교회는 줄어도요, 몇십 명, 그렇게밖에 안 돼요. 많이 줄어야 몇백 명이야. 근데 초대형 교회는 몇백 명씩 줄여요, 1년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 이끌려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골수로 쪼개기까지 주님의 그 말씀을 신뢰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이웃을 사랑해라는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말씀을 따라서 복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한 교회 부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사명과 부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